저희가 어제 그제 이제 건너뛰었죠. 이제 개인이 묵상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셨을 텐데요. 그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을 다 마친 겁니다. 우리가 1차 여행 중에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이틀 사이에 이 여행이 아니라 선교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죠. 베이스 캠프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바나바와 바울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개교회지만 이제 교단 있잖아요. 교단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총회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시 감독으로 했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에 갔다가 온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방 전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상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온 첫 케스입니다. 첫 케스에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한 것이죠. 자, 보고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 사역을 할 때 이 12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들이 사역을 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선교지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리는 것이죠. 자, 이런 보고에 대하여 야고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3절부터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가 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된 그런 말씀이고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가 된다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야고보가.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사도인가요? 사도가 아닌가요? 사도가 아니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되었어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고보는 사도의 권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해의 결론은 뭐냐?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든지 이방인도 반드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고 유대인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 없다는 것으로 해내서 이방인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등 개라는 등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그러지 말고 당연히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인한 것이죠. 이것은 그런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적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 몇 가지 조항을 세워요. 그 조항이 뭐냐면 20절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당시에 가졌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고린도가 제사 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로 제물을 드릴 때는 고기들을 탁하전 국가 제사로 드렸다가 그 제사 물건을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파니까 그 고기는 내가 제사장에 제사 드린 곳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산 고기가 이미 제사상에 이미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당시는 그 제사 그 고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하지만 꺼리 끼면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당시에 뭐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은 그냥 보편화된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음행,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해안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무역이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 타락이 굉장했습니다. 문란하고, 그러니까 음행, 이방인들의 그 모습에 음행.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방인의 죄를 말할 때도 그런 음행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 뭐 오늘날은 우리가 피를 먹죠. 뭐 선지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신앙적 정서가 있었어요. 또 이방인들이 갖는 정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합의를. 왜? 지금 이것이 지금 초창기의 문제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뭐 이방인이 구원했다는 것이 별거 아니고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굉장한 변혁이란 말이죠. 변혁. 그 변혁이 일어날 때 그냥 확 바꿔버리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신앙적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 정서를 또 고려해서 그들도 확 바뀌면 굉장히 충격이 오니까 그것을 좀 더 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죠. 26절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있으니까 보내고, 그들이 갈 때 다른 사람도 보냅니다.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22절에 보면 누구예요? 22절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죠. 안디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된
그런 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다. 갔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안디옥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31절을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파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회의에 왔고 그 해서 결정된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를 전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의견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항상 의견차가 없을 수가 없죠.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차가 있을 때 그 의견을 좁히고 분명히 하는 절대적 기준은 뭐냐?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죠.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청년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선을 봤어요. 그런 선을 봤는데 성경이 오늘 이 여자를 반드시 결혼해야 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를 또 손 봤어요. 그러면 그 선택은 내가 어떤 신앙적 기준에서 하나님 이 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여자가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 두 사람을 다 허락했으니까 네가 잘 결정하고 해서 결정을 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꼭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절대 하지 말라. 그건 아주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절대 따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오늘 기도를 어디서 할까요? 이 앞자리에서 할까요? 뒷자리에서 할까요? 이놈아, 그것까지 나한테 묻냐? 앞자리 하든 뒷자리 하든 그건 네가 선택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두 번째 보편적이고 또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혼자 선택은 가능하지만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사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다면 그 의견 차이는 서로가 조율하는 거죠. 조율하는 것이 뭐냐? 내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할 때는 맞는 것을 절대로 택하고 굽히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나는 이 의견을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의견이 내가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런 전체가 파괴되고 문란해지고 그 다음에 의견 차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는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보라는 것이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양쪽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된 것은 유대인의 입장과 이방인의 입장을 서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점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말씀이 아닌 것은 지금은 그렇게 결정했어도 다음에 달라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야 되느냐 뒤에 앉아야 되느냐 싸워요. 그러니까 뒤에 앉고자 했던 사람이 그러면 앞에 앉읍시다. 그럼 앞에 앉으면 돼요. 그런데 그때만 앞에 앉으면 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데 앉을 수 있잖아요. 이번 주는 또 뒤에 앉읍시다. 그 뒤에 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가 하악과
덕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조율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조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바로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투철하면서도 그 복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많은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러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넓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의 기조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